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이무용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 이 교회에 제가 전도 훈련도 하고 여러 번 왔었어요. 아마 기억이 오래도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는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람들이 힘입을 수 있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이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해 주시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가능하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는 기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병 고치실 때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입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는 기도의 생애를 사셨어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역 초기 산상보훈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사역을 다 마쳐 갈 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제자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서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에 7번씩이나
기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심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전도의 필수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 나오는데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이잖아. 14장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가 7번 다 읽으니까 좀 지루하지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전중앙장로교회 거기서 부목사로 좀 오래 섬겼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2학년 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에 힘썼어요.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부목사 쪽에도 길을 가다가도 신방 가서도 기회가 되면 전 전도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대전중앙장로교회에서 뭐 장년부, 청년부 맡아 있어요. 청년들을 이제 여러 명 데리고 주일날 아침 새벽이면 새벽 기도를 마치면 6시쯤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데리고 을지병원 종합병원에 그 병원 워드 코러스를 제가 하러 갔습니다. 병동마다 이렇게 다니면 아침에 조용히 이렇게 새벽에 코러스를 하면요 천사들 소리 같아요. 눈물 나려고 막 감동이 돼요. 그러면 이 방 저 방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소설가 정비석 씨 형님이 폐병 걸렸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정비석 씨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병원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을지병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돌진한 그 정도의 남자아이를 업고 어떤 여자분이 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제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딸이 몇 있고 그리고 아들 요거 하나인데 우리 외동 아들인데 지금 을지병원 입원한 지 사흘이 됐는데 계속 울기만 해가지고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입원했는데 의사님들이 병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기도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막 기도 필요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하죠. 그러고는 두 가지를 제가 그분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 아이가 낳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이만 낳으면 믿겠다. 이 아이가 낳으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면, 기도하면, 낳으면 뭐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만 나오면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손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한 5분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영동 그 찬양을 마치고 돌아가서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청년들은 새벽에는 찬양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해요. 요새는 병원이 전도 못하게 하지만 그때는 아주 열려 있었어요. 와서 갔는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이가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고 그 아이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가족들이 다 나와서요.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전도가 잘 안 먹혀 들어갈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나갈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는 일과 행하신 일과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통과하게 됐는데 여리고 지나가는 그 어떤 골목 길가에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있다가 지나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머물러 서시고 그를 부르시고 소원을 물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즉시로 눈이 떠지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첫째는 오늘 이 기도자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신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양반이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기도를 해본 경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깊이 생각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무슨 제사장 같은 사람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이나 그런 종류의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이분을 규정짓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기록돼요. 맹인 거지 두 가지예요. 맹인이고 거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맹인이 돼도 점자로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총신대 총장님이 맹인이시잖아요. 그렇게 총장도 해요. 근데 그 시대에는 농경시대, 유목하던 시대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맹인이면. 그러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 말씀. 그래서 이런 사람은 거지로 가진 게 없으면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이제 구걸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비천하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옷을 입었는 걸 보시지 않고 가진 게 있느냐 이런 걸 보시지 않고 오직 주님의 관심은
기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디메오를 대할 때에 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 해봤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의 경험이 없고 응답을 받아본 적 없다고 할지라도 또 내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은 당신의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전중앙교회 있을 때에 저는 전도하느라고 독일에도 있었고 또 독일에 선교사라고 또 미국, 캐나다도 목회했으면 가는 곳마다 하여튼 그 간증이 많이 있어요. 다 이 얘기는 할 수 없고 대전중앙교회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에 거기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저는 신방 가서도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전도를 이제 했어요. 예배를 다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큰아들은 충남대학 졸업하고 은행에 근무하고 둘째 아들은 충남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학생을 제가 이제 불러서 가까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하는 방법. 옛날에 제가 만든 전도지가 아니고 옛날에 사형리를 가지고 저는 써서 했어요. 써서 이렇게 복음을 다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하라 그랬더니 지금 준비도 안 됐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좀 그래 끈질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 끈질기게 약간 강요를 했더니 학생이 얼굴이 벌게지니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목사님, 책꽂이에 성경도 있고 불경도 있는데 제 장래 문제, 제 인생 문제는 제가 연구해봐서 결정하는 거지.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자꾸 말씀하십니까? 화가 나서 제가 들어준 것만 해도 참 고맙다. 그럼 내가 학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번 해주겠다. 아까 제가 기도하시라 그랬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김 목사, 오늘 비도 오고 이 학생이 싸우자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돌아가려고 그러지. 근데 이 학생이 만일 오늘 세상을 떠나면 또 어떡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그 학생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다. 네가 정말로 오늘 세상 떠나지 내일 떠나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잠언 27장 1절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는 네 장래일을 모른다. 내일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네가 다시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읽고 연구해보면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일단 영접을 해놓고 보라고. 그러면 오늘 밤에 세상 다고 네가 수지 맞는다고. 그랬더니 영접하더라고. 무릎을 꿇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얼마 후에 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사이에 신약 성경을 12번을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적을 24권을 샀어요. 자기 책상에 이만큼 쌓아놨더라고. 그 중에 저한테 한 권을 줬어요. 받아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성경도 읽어보고 또 이렇게 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진다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자기 마음이 믿어진다 그래요. 신기해요. 제가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전도 나가는데 전도 나가서요.
약 한 2,000명 하루에 만납니다. 근데 전철역 같은 데 한 2,000명 만날 수 있죠? 만났는데 하루는 갔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묵상하면 전도한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이 기록했고 창세기, 출애굽기, 다윗 이거는 다윗, 엘리야, 에레미야, 바디메오, 바울 도저히 이거는 소설 쓰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제는 제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간에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소설은 절대로 그렇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쓸 수가 한번 가보세요. 그런 소설이 있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어져서 사놓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형이 결혼을 안 했는데 옛날엔 방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형제가 같은 방 쓰고 그랬잖아요. 딸 한 방 주고 형제가 방을 같이 썼는데 하루는 그 형이 잠자다가 그냥 이런 새벽쯤 1시, 2시 됐는지 잘 모르지만 깊은 밤이라 그래요. 밤에 형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배를 움켜쥐고 걸어 다니다가 앉아서 구부리에 있다가 누웠다가 반복을 하는데 동생이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까 형님이 배가 아픈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신약 성경을 12번 읽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겠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신자가 형님 보고 형님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너무 아프니까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게 아마 한 40년 가까이 전이니까 옛날이니까 요새 같으면 이렇게 응급실에도 가고 했겠지만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참았으니까 참았나 봐요. 이거 너무 아프니까 밑자에 본다니까 동생이 기도해 준다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더래요. 누우라 그러고 배에 손을 놓고 기도했나 봐요. 근데 형님 배가 나았다 그래요. 동생이 날 보고 나았다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 지옥이 믿어지는데 그냥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날 보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랬지 목사들의 소리는 안 했는데 성격이 좀 화끈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화를 확 내고 이러더니 그냥 화끈한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자기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 해보라 그랬더니 지금은 말씀드리면 안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때 헤어졌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제가 대전 가면 좀 수소문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때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하여튼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신자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 응답 받아본 적도 없다. 아무개 권사님처럼 아무개 장로님처럼 나는 기도를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순한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생각했고 둘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예요. 들으신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 따라갔다. 이 본문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따라갔다 그랬는데 그 허다한 무리 중에는 교육받은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부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 당시 사람이 따랐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큰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많은 사람들 웅성거리는 것,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거는 옛날에 그 출애굽 시대에 아시잖아요. 바로왕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학대받고 고통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으시고 하는 말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이 금방 없어도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단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속에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들으시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들으셨으면 그 반응이 머물러 서신 거예요. 대단한 사건.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식사할 겨를이,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사역하실 때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 타고 가는 그동안만이라도 쉬시려고 주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가하게 우리처럼 어영부영하는 일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머물러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걸음을,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실 때 그 걸음을 멈출 사람은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표를, 십자가의 목표를 가지고 갈 때 가시관이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멈출 수 있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총독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정해지면 가실 때에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에 머물러 서신 거예요. 위대한 사건.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 연합군들이 몇 나라가 이제 기브온을 치러 올 때에 기브온이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기브온에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이 하늘에 머물도록 그때 우박을 내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질이 멸렬시켰는데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그 전쟁이 그냥 압승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 기도는 아시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서서히 한참 머물러 있고 서서히 내려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 위대하죠. 세상에 태양을 머물게 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한 걸 제가 한번 참고로 본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물게 한 만한 그런 위대한 기도, 놀라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보다가 이 기도가 더 위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 그걸 구분할 수는 없지만 태양을 머물게 한 것보다가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자 주님을 머물게 한 이 바디메오 기도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는 다 위대합니다. 작은 기도나 큰 기도나 하나님 응답하시는 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걸음이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그 앞에 있어요. 10장 33절, 34절. 10장 33절, 30.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어디 식사 초대받아서 가시는 걸음입니까? 신방 요청받고 가는 걸음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은 인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사셨고 3년 공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걸음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나 예수님께나 또 인류 구원에나 아마 이 세상에는 그렇게 중요한 걸음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가시다가 즉시로 머물러 쓰시고 그 소원을 물으시고 고쳐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부르셨어요? 불렀어요. 머물러 서시고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뭐 그냥 부르시고 사람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에 몸을 그쪽으로 향하시고 전 신경을 기울여서 기도자가 누군가 그냥 온몸과 온 정신을 가지고 그 기도자 찾으셨으리라 생각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물으셨어요. 이 소원이 무엇이냐? 본문에 보니까 5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소원을 물으시죠.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소원을 물으실 것 같아요. 소원을 물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기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나는 메시아고 나는 전능자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너에게 나는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스스로 제안했으면 했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든지 구해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형제같이 지내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프리카의 김종량 선교사님이세요. 혹시 기회가 닿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소개도 하고
너무 훌륭함을. 울기도 많이 울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굶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교회를 700교회 개척하시고, 그런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학교를 세우시고, 또 학교를 20개 정도 학교를 세우고, 학생이 한 7,000명 되고, 학교가 인류예요, 인류. 장관 아들들도 거기 입학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학교가 됐어요. 병원도 있고, 하여튼 간에 큰일 하심. 그 선교사님이 한 40년 전에 초창기에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미국에 선교 보고를 처음으로 선교 보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됐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사모님이 조끼에다가 뭘 이제 접어서 선교사님 주머니에 넣어주시면서 비행기 타고 읽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비행기를 타고 시간이 많잖아요. 뭘 쌌나 하고 보니까 1번 국수틀, 2번, 3번, 4번, 20번 그 막내 그 아이 내고 태어난 지가 얼마 안 조금 이제 아이지 장난감 필요한 내고 20번 썼더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이 선교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그 양반이 굶을 때도 누구한테 부탁한 사람 아닙니다. 나 굶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랬으니까 굶었죠. 선교 보고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선교 보고 열심히 하고 돌아올 때 선물을 준 걸 다 보니까 20가지가 거의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국수틀. 거기 못 사는 나라니까요. 점심때만 되면 막 그냥 5명이었으면 몰려오는데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국수틀 필요했나 봐요. 뭐 지금 같으면 다 이렇게 사서 할 수 있는데 국수틀. 마지막에 미국서 선교 보고하는데 어떤 미국인 가정을 만나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 선교사님 제가 이 레고를 사놨는데 아주 새 건데 어떻게 사놓고 뭐 지나던 아이가 커버려가지고 아직 뜯지도 못했다고 새 거라고 선교사님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면서 그냥 자기는 그걸 가지고 이거 20가지 갈 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이 맛에 선교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을 선교한다고 간증하시는 그 은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잊어버렸죠. 에베소 3장 20절 기억하시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선교사님은 그냥 생각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까지도 하나님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자 바디메오의 기도가 그러면 유명한 기도인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기도인가? 뭐 이 사람이 기도를 배웠습니까? 기도를 연구를 했습니까? 뭐 기도를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받아 보았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기도할 때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기도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메시아를 의미하죠? 메시아, 그리스도, 창조주, 성자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에 저도 이제 집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요 가슴이 치 하고 느껴져요.
그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 같이 그랬죠? 또 히스기야는 병들을 때 기도하기를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히스기야 초기 신앙 그랬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자로 우리 믿음 생활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동기부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다음 올라가셔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굳게 결심하고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는 굳게 결심해도 잘 안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게 왜 은혜가 됩니까? 난 그게 그 은혜가 돼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돼요. 고민하여 죽을 만큼 고민하셔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신 아닙니까? 전도 나갈 때 주여 나도 그 같은 마음을 좀 맨날 기도해요.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남의 땅에 드는 핏방울 같이 저는 십자가 묵상하면 은혜가 돼요. 십자가가 동기부여, 하나는 죽음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죽음, 내일 모르잖아요. 천국 가는 준비를 맨날 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말씀 드리겠지만 저는 천국 갈 준비 맨날 하고 있어요. 내일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요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했어요. 대상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배를 참석해 봤습니까? 회당에서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풍문에 듣기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들어보니까 그분 메시아인가 보다. 그분이 가르치신 것들 이 두 가지를 들어보니까 가슴을 탁 찔러요. 이분이 메시아다. 확실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걸음을 지나가실 거다. 그럼 그때 내가 그분께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그분께 말씀드리면 내가 병이 낫겠구나 하고는 기다렸을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왁자지껄한데 사람들이 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들었겠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에 응답 없다고 낙심을 하지 말라는 복음 옛날 부흥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옛날에 아는 분 계시죠? 낙심을 하지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런 옛날에 그런 부흥 가사가 있었는데 요새는 다 복음성이지 부흥성을 다 안 불러요. 촌스럽죠. 그 다음에는 간절한 기도예요. 이 간절한 기도의 생명, 믿음 기도의 생명, 간절 기도의 생명. 47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 못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못 들으시면 기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48절에 한 절 넘어가서 보면 더욱 크게 소리죠. 자기는 기회 놓치면 안 돼. 간절한 절박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환란, 우리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 아시죠? 조직위원장 옛날에 스르스타인가 하시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6.25 때 전쟁이 나갔어요. 그 관중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국군들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저것들이 그냥 쳐넘어가고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전쟁하다가 아마 부하들 다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려. 폐잔병이 됐나 봐요. 혼자서 이제 마을에 들판에 초가집 가는 게 하나 있더래요. 피해야 되니까 거기에 숨었대. 그런데 인민군 한 11명 되는 사람들이 따발총을 들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저기 가보자 이렇게 가리키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간이 콩만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아까 목사님 단순하게 그런데 기도가 무슨 다른 기도 나오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가까이 왔는데 빵 총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다 그쪽으로 사건 터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다 그쪽으로 몰려가서 살아났다는 간증을 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제가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원로 목사님 모시고 제가 목회를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황여도 분이 신안에 오신 분이 그분이 북한에서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대요. 인민군 잡혀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신문을 하다가 점심 먹고 올 테니까 앉아있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갔어요. 앉아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틈을 타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냥 도망 잘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다가 덜컥 잡혔어요. 공면증이 없으면 또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검사도 알겠죠. 그런데 줄로 쫙 서 있는데 한 사람 넌 누구 하더니 자기 앞에 딱 오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갑자기 어디 가더라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건너뛰었고 다음 사람부터 검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로라니까 그래서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 나오신 분이 신학 공부 목사님이 됐어요. 목회를 잘 하시고 소전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일부 예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그냥 철학기도 금식기도 다 우리가 필요하고 힘들 땐 해야 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 걸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대구에 서문교회가 큰 교회고 또 서현교회가 옛날에 큰 교회였어요. 또 쌍교회는 옛날에 요새는 큰 교회들 많이 생겼는데 서현교회 박순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진주고등학교 좋은 학교 옛날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하고 이 양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신학 공부하기 참 공부를 좀 더 해서 박사학위 받아야 돼. 공부를 좀 더 하려고 미국 가라.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갔어요. 옛날에 비자 한 40년 전 비자 잘 안 줬어요.
가서 안 오는 사람, 늘 나는 사람이 많아서 잘 안 줬는데, 갔더니 그 대사관 직원이 이래 딱 보더니만 안 된다 그랬더니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참 돌아올 마음 가지고 참 자기 실력도 있고 꼭 하고 싶은데, 더 배우고 싶은데 거절당하는 실망해가지고 돌아 나오면서 대사관 기둥을 다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실망이 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주여, 자기는 다른 거 안 했대. 주여, 우리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건 잘 모르겠지 뭐. 그런데 대사관 직원이 부르면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당신이 정말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돌아올 거냐, 돌아오게 돼. 꽝 집어줬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안 잊어버리고 그게 기도할 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여 해도 아버지 하면 그 기도 속에 아버지 하면 그것도 다 녹아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다,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신앙에 은혜 받는 방편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떻게 은혜 받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아요. 무디는요, 은혜 받고 나가지고, 우리 같은 미국 기도원 같은 데가 있나 보죠. 기도원 같은 데 있나 봐. 가가지고, 한 3개월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대. 근데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하, 성경 읽어 은혜 받는구나 하고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했다 그래. 무디가 된 거예요. 은혜 받는 방편은 말씀, 기도, 찬송, 전도하다가 은혜 받겠지만 이거 3가지 빼놓기도 은혜 받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간증 듣는 것도 은혜 말씀, 그것도 말씀이지 말씀, 기도, 찬양, 찬송하다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기도예요. 기도할 때 어영부영 막연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구체적이에요.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원하는 거 물으셔. 대답하기를 주여 건강 줍소. 안 그래서요. 주님은 다 아실 텐데 건강 달라. 그러나 눈뜨게 해주시. 그게 아니었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픈 데가 많습니다. 다 고쳐줘요. 다 고쳐 있지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응답이 또 빠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모디가 모디가 아니라 조지 뮬러는 세상 떠난 후에도 응답된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가급적 그냥 살아있는 동안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이와 같이 믿음의 방편,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기도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응답받고 하나님 힘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주리라. 큰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